특별히 우리가 본문에서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은 것처럼 이 사람이 죄인이다. 그리고 이 사람이 죄인이 아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죄를 범했다. 죄를 범하지 아니했다. 라고 인정하는 존재는 주님이십니다. 사람 이전에 하나님을 떠난 그 자체가 죄의 기준이 되는 것이고, 육신적인 것 이전에 영적인 것이 죄의 기준이 되고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유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또 소위 응답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반드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순서와 핵심은 죄를 인정하는 것, 죄사함을 인정하는 것, 그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에도 그 공로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공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우리의 믿음의 전제로 하고 본문의 말씀과 함께 또 서론을 짧게 보자면, 로마서 4장 4절부터 8절의 말씀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런 내용입니다. 만일 너가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데 있어서 일을 얼마만큼 해야겠냐? 뭐 예를 들어서 구원을 받는데 100억 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100억 원치의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그러면은 과연 구원이 고작 100억 원밖에 안 하겠냐라는 것을 쉽게 예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바울이 그랬듯, 또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듯 유대인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 거고, 사실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가 구원받으려고 노력을 하느냐? 그러면 너가 얼마만큼 노력을 하면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겠냐? 너가 의로워지려고 하느냐? 그러면 너가 과연 얼마만큼 일을 하면 진짜 누가 보아도 죄 하나 없이 의롭다 칭함받을 만한 사람이구나 라고 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너희가 아무리 율법을 지키고 너희가 아무리 스스로 공로를 세운다라고 해도 그 일로 구원을 살 수가 없는 거야.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 복음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너희가 행한 그 공로와 상관없이 의롭다 하시는 그 이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죄사함을 얻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즉 진짜 구원의 공로가 어디에 있습니까? 나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거를 증거하는 겁니다. 너가 생각하는 그 모든 공로, 세상에서 보기에 가장 훌륭한 게 있다고 할지라도 그걸로는 구원을 살 수 없어. 그걸로는 하나님 떠난 문제 절대 해결할 수 없어. 너가 아무리 노력하고 너가 아무리 바르게 살려고 열심히 하고 너가 생각할 때 가장 선을 행했다라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은 없는 자격이 내게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구원받기에 합당한 의도 공로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이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공로가 되고 자랑이 되고 구원의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바, 이 은혜의 복음, 은혜로 말미암은 믿음, 이것이 우리의 먼저 믿음이 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이 믿음 속에서 치유라는 것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을 받음으로 치유의 능력과 치유의 은혜가 함께 따라오는 것이죠. 많은 부분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안진뱅이 된 이가 베드로를 만나고 난 후에 일어나면서 자신이 일어난 것을 굉장히 기뻐함과 동시에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베드로도 내 능력으로 너를 일으키겠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줄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 말은 치유의 공로 또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을 치유한다. 내가 치유함을 입는다. 그 공로가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냐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공로는 알면 알수록 한 가지를 꼭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게 바로 치유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세입니다. 즉, 내가 유대인과 같은, 사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과 같은 창세기 3장의 그 생각을, 그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정말 치유라고 하는 그것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만 믿고 복음만 의존하는 그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본문과 함께 또한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꼭 확인을 해야 될 것은 이 치유라고 하는 자세에 있어서, 내가 누군가 치유를 한다 혹은 내가 치유를 받는다라고 했을 때 근거로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를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소위 말해서 나면서부터 뭐 랩런트다라는 소리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참 지금 생각하면 또 재밌었던 게, 제가 최초로 가졌던 손목시계가 다락방 전도협회 그 물고기로 그려진 손목시계를 아버지로부터 받았었거든요. 지금 그거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어느 날 내 손목에 그게 차져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환경에서 자랐거든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잘못하면 저 같은 경우 이제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나는 30년 동안 구원의 길을 소위 말해 귀에 딱지가 얹도록 들었다. 그리고 뭐 초등학생 때 이미 구약을 다 읽었다. 뭐 그리고 많은 책들을 좀 읽었던 것 같다. 다른 또래들에 비해서.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많은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들었던 것 같다. 뭐 이런 제 인생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그게 저의 치유의 근거가 된다라고 하면 저는 유대인과 똑같은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오직 복음을 이만큼 했다. 내가 구원의 길 이만큼 했다. 내가 성령 충만을 정말 이 정도로 많이 구해봤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을 이만큼 구해봤어. 그러니까 나는 너보다 신앙적으로 나아 라고 생각하는 순간 사실 그거 유대인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게 있어서 치유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근거가 복음이 아닌 내가 그만큼 했다라고 하는 그게 내 공로가 되어 있거든요. 얼핏 들으면 상대방에게도 굉장히 은혜되는 말입니다. 아, 이 사람은 이만큼 노력을 해봤구나. 이만큼 기도를 해봤구나. 뭐 이 사람은 뭐 금식하면서 피똥피오 좀 다 싸봤구나. 이만한 공로가 있는 사람이구나. 그런데 그렇게 되면 사람을 자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저의 근거를 자랑할 수밖에 없게 돼요. 딱 유대인이 그랬던 거는, 유대인의 사고방식이 뭐였습니까? 라고 했을 때, 내가 너보다 율법 잘 지켰어. 나는 율법을 가지고 있어. 너는 율법도 없는 이방인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보다 선한 게 당연한 거 아니겠냐? 나는 너보다 선하게 살려고 몇십 년 동안 살았는데 당연히 내가 당신보다 선한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게 자신들의 기본적인 근거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세가 지금 누구한테 있냐라고 해서 저 같은 사람한테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나 이만큼 읽어봤다니까. 나 이만큼 구원의 길 증거해봤다니까. 그러니까 나는 당신보다 무조건 의롭고 당신은 무조건 내 말씀 들어야 돼라고 하는 다른 것이 나의 근거가 되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치유라고 하는 것의 일단 자세가 전적으로 나는 오늘도 복음 붙잡으면 안 됩니다.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안 되는, 너무나도 딱하고 저 밑에 있는 하나님 떠난 죄 가운데 있고 사단 가운데 있는 그런 나였습니다라고 하는 그것이 내 근거가 날마다 매 순간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공로가 근거가 되어 있는 겁니다. 사실 그건 유대인과 똑같은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도 마찬가지고 바울이 말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궁극적으로 이건 누구에게 말한 거냐? 유대인들에게 말했지만 그와 동시에 저희에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무엇을 공로로 생각하고 있냐? 무엇을 근거로 삼고 있냐? 우리의 근거는 처음부터 영원토록 그리고 지금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 말고 절대 다른 것 없거든요. 이 복음만이 유일하고 완전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되는 그 복음이거든요. 성경 66권이 말한 예수 그리스도 복음, 이것 말고 우리에게 다른 근거 없습니다. 다른 치유의 능력 없습니다. 십자가 말고 우리를 구원할 다른 능력과 다른 이름 없습니다. 그런데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세가 유대인의 자세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어떤 내가 누군가를 치유한다라고 했을 때 근거가 어떤 나의 공로가 되어 있으니 딱 그 내용도 두 가지가 됩니다. 정죄냐 아니면 마찬가지로 복음이냐, 이 두 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 어떤 랩런트랑 이제 다락방을 하는 중에 너 좀 뭐 하고 사니라고 되게 친절하게 안부를 물었는데 취미 중 하나가 이제 무려 독서를 한다라고 해서 그래 무슨 책을 읽냐라고 물어봐서 그 급류라고 하는 그 책을 읽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급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대건 씨가 쓴 책이고 어떤 대단한 책이냐라고 했을 때 연애 소설입니다. 그러면 그 연애 소설이 이제 어떤 연애 소설이냐고 해서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뭐 읽으신 분들은 다 읽으셨겠지만 유명하니까. 그래서 본인이 그걸 읽다고 하니 그래 알았다. 그러면 나도 이 책을 한번 같이 읽어볼 테니까 읽고 한번 독서 포럼 좀 해보자라고 했거든요. 살면서 전 제가 연애 소설 읽고 독서 포럼 할 것이라 생각해본 적은 없는데 좌우지간 어쨌든 읽고 있다고 하시니까 저도 같이 읽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얘기를 하려면. 읽었습니다. 그 책을 쿠팡 로켓 배송으로 12,900원에 구입을 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그렇게 샀는데 그 줄거리, 그 내용을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뭐 주인공이 일단 여학생이었고요. 시작했을 때 당시. 그리고 그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그 주인공의 남자친구. 그 남자친구는 이제 서울에서부터 내려온 그 친구고 지방인데 이제 그 여자친구와 남자친구가 뭐 사귀면서 뭐 연애하면서 어떤 여러 가지 줄거리들. 근데 일단 그 남자친구의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아버지가 없는 가정이었고요. 그 남자 주인공. 그리고 여자 주인공도 어머니가 엄청 편찮으신 그런 가정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편찮으신 중에 계속 입원해 계시니까 이제 아버지만 열심히 하는데 남자친구의 어머니와 또 새롭게 눈이 맞아서 불륜 러브를 한다라고 하는 갑자기 나도 로켓 배송 결제하려고 하려고 하는 그 의지가 들 수 있는 그런 내용의 소설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불륜 연애 소설이었고요. 참 읽으면서 혹시 너는 도파민을 좀 느꼈니라고 하니까 네라고 해가지고 너 위험하구나 그렇게 장난스럽게 얘기하긴 했는데 근데 그 책을 읽으면서 저는 뭘 느꼈냐면 그리고 뭘 포럼을 했냐면 일단 불륜이잖아요. 일단 그거 되게 십계명 혹은 유대인 율법으로 쳐도 탐심이라고 하는 도둑질과 간음이라고 하는 그 죄를 동시에 어긴 그 죄가 불륜이거든요. 그럼 당연히 죄잖아요, 그거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불륜했던 그 내용들을 보면 인생들이 굉장히 딱합니다. 그 자녀들도 굉장히 딱하고요. 그리고 뭐 소설을 읽으면서 그래서 제가 뭘 느꼈냐면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거는 맞는데 만약에 내가 실제로 이런 사람을 만난다라고 했을 때 저는 솔직히 당신 무조건 죄인입니다. 당신 진짜 잘못했습니다. 어서 빨리 깜방 가십시오. 저는 이렇게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그 사정이 딱해요. 가정 형편 굉장히 어렵습니다. 문제라고 하는 게
끊이질 않아요. 나 이런 사랑 안 해야지, 나 이런 감정 안 가져야지,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게 그 사람들의 삶입니다. 내 의지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내 죄를 짓고 싶다고 안 짓고 싶다고 안 지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면은 그런 현장들을 봤을 때 당신 그거 무조건 잘못입니다 라고 하면, 그게 잘못하면 굉장히 유대인의 율법을 비롯한 정죄가 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잘못한 거 아니냐? 잘못한 거 맞습니다. 맞는데 왜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냐와, 나도 그렇게 안 하고 싶은데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에는 일단 우리가 이해는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부분에 이런 이해가 없이 그냥 말을 한다면 사실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유대인과 같은 자세를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뭐 소설을 예를 들어서 그렇지, 뭐 예를 들면 나는 게임 중독 속에 있어요라고 하는 랩런트를 만나봐도 그 랩런트 게임 중독이 나쁜 거라는 거 은연중에 알아요. 그리고 내가 하기 싫어도 하고 싶어요. 왜? 안 하면 힘들거든요. 본인이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합니까? 그렇게 안 되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그러면 그 사람이라는 거를 두고 당신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왜? 율법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그게 잘못하면 굉장히 유대인과 같은 자세를 가지고 치유로 접근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어디서부터 이해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복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순간 이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제가 수요일에도 말씀드렸고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사람은 구원받기에 합당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본문에서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아무리 공로를 열심히 지켜도 우리 것을 가지고 구원을 살 수가 없다니까요. 근데 마치 우리는 생각하기를 나는 내가 구원을 살 능력이 있어.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뭐라고 할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나는 당신이 못 지키는 삶, 나는 사는데 당신은 왜 못 살아? 그거 당신 복음 아니라서 그래 라고 나는 말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내가 무언가 되게 자격을 가진 사람처럼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 죄에 정말 뚜렷하게 오직 복음은 증거해야 됩니다. 단 우리가 먼저 한 가지 알아야 될 분명한 사실은 나 또한 똑같은 그런 상태 속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나는 내 힘으로 구원받았어요, 내 힘으로 어느 시간표 때 복음 붙잡았어요 라고 하는, 그거 되게 나 유대인 같은 자세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정말 말씀 다시 확인해야 됩니다. 그 영혼과 그 삶을 두고 또다시 말씀을 확인해야 됩니다. 내 경험, 내 감정, 내 생각 이전에 말씀은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 말씀은 치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 나에 대해서는 그럼 뭐라고 말하고 있냐.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야. 아무리 노력해도 의롭다 함을 얻고 싶어도 얻을 수가 없는 사람이야.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알면 쉽게 정죄할 수 없어요. 오히려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구합니다. 한 가지만 더 보면, 많은 성경의 인물이 있지만 아까 이제 청년 다락방 때도 잠깐 했던 말인데, 그 룻기에 보면은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보아스가 이제 룻을 바라볼 때에 어떻게 바라보는지 룻기 2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룻은 당시에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과부였고 이방인이었습니다. 그 유대 사회에서 가장 가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나마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제 그래도 조금 유대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래도 진입이라도 할 수 있었지, 룻 그 자체는 이방, 그것도 모압 그 지역의 여인에다가 그냥 과부면 사실 아무 능력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은,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그럼 룻과 같은 여인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라고 했을 때, 아, 불쌍한 사람이구나. 아, 되게 조금 과부구나. 딱하다. 저 사람 뭔가 반드시 상처 있고 영적 문제 있겠구나. 라고 그렇게 무언가 내 생각과 경험이 근거가 되어버리거든요. 그리고 복음인 것처럼 포장한 그것을 가지고 이미 그 사람을 딱한 사람으로 정죄하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룻을 봤을 때 딱 두 가지를 봤습니다. 너가 어머니한테 어떻게 행한지를 봤다. 그리고 너가 지금 어떤 믿음을 가지고 왔는지를 내가 봤다. 그 두 가지 말고 보아스는 룻에 아무것도 안 봤습니다. 그러면은 그 보아스와 같은 눈이 누구의 눈이 되어야 되냐? 우리의 눈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눈에는 복음 안에서 룻을 보았든 뭐 가장 의로운 그 누군가가 되었든 왕이 되었든 뭐 과부가 되었든 누가 되었든 우리의 시선은 복음 안에서 이해하는 그 눈을 가지고 치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우리가 가질 치유의 자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세를 진짜 가진 사람은 다시 공로로 돌아가서 그러면은 그 공로의 근본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성삼위 하나님만이 이 구원과 치유의 공로자이심을 알게 되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4장 5절에서 함께 고백을 한 것처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여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그 믿음을 만드시고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 안에서 거룩하게 하시고 흠없게 하시려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인도하신 거예요. 그게 우리의 공로입니다. 그게 우리의 자랑입니다. 그게 실제 치유의 능력이고 시작이고 사실 완성입니다. 그러면은 이 치유의 비밀을 정말 아는 사람, 다른 것 자랑하는 것이 아닌 바울이 고백했듯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건 십자가밖에 없는 겁니다. 십자가 말고 사실 다른 거 자랑할 것도 없어요.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치유받았습니다. 아니요. 나는 완전히 구렁텅이 속에 있었는데 십자가로 말미암아 일단 구원과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진짜 치유 증거가 무엇인지 전달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은 것이고요. 그럼 이 십자가의 가치, 공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즉 공로자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 요구는 믿음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소설 중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여자 주인공의 남자친구가 큰 위기를 만났잖아요. 불륜이라고 하는. 그리고 뭐 그 이후의 이야기는 제가 조금 스포일러 이거를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은 그 미리 스토리를 알려드리기 뭐 아무튼 네. 스포일러를 해드리면 안 되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엄청나게 큰 위기와 문제를 만나거든요. 근데 그 남자친구의 할머니가 교회를 다니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 남자친구의 할머니가 남자친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교회 나와라. 하나님은 너의 그 모든 것을 계획하셨단다.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된다. 라고 할머니가 그 남자친구에게 말해요. 그럼 그 남자친구는 이제 뭐라고 말하냐라고 했을 때 세상에 그런 하나님이 어딨냐. 그렇게 완전하시고 완벽한 분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왜 째째하게 믿음이라는 것을 요구하냐라고 그렇게 대사에 쭉 나와 있더라고요. 저는 그 부분을 읽으면서 다른 부분은 모르겠는데 저는 한 가지 분명히 확신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어떤 자랑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혹은 공의가 될 수도 있는데 믿음이 아닌 만약에 하나님께서 제게 믿음이 아닌 다른 것을 요구하셨다면 저는 굉장히
절망을 느낄 겁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을 직접 보면은 죽는다라고 분명히 성경에 나왔을 만큼 감히 함부로 우리가 볼 수 없는 영광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 아닌 다른 공로를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다른 행위를 만약에 요구하신다면 저는 엄청나게 절망을 느낄 겁니다. 아, 나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구나. 뭐 대단한 사람, 뭐 의로운 사람, 행동력이 아주 뛰어난 사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아주 착한 사람은 구원받을지 몰라도 나는 구원받을 수가 없겠구나. 노력은 해보겠지만 내가 노력을 한다라고 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을까? 라는 그 걱정 속에 저는 평생을 살겠죠. 그런 나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주신 것이 믿음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겁니다. 우리는 그 어떤 공로를 행할 자격과 능력도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먼저 아시고 처음부터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 받을 것까지 준비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 또한 은혜의 선물로 받은 겁니다. 물론 그 믿음을 가지는 데 있어서 지식도 필요합니다. 경험도 필요합니다. 많은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능력을 가지고 믿을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것 또한 제게 되게 절망일 겁니다. 왜? 일단 저는 의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굉장히 의심이 많은 사람이고 걱정도 많은 사람이고요. 그러니까는 뭐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앞당겨서 걱정하는 그런 의심과 걱정, 그런 것보다는 저 사람이 한 말이 정말 맞는가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의심을 가지는 사람입니다. 아무튼 그런 의심 많은 내게 믿음을 요구한다. 그럼 저는 굉장히 절망을 느낄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 그 믿음도 은혜로 주셨어. 선물로 주셨어. 그 시간표를 내게 선물로 주신 거야. 네가 복음을 깨닫는 것, 그리스도의 가치를 깨닫는 것, 하나님을 떠나 영원토록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 속에서 너를 구원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다. 그것을 믿는 것 또한 은혜고 선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자랑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고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요? 아무 자격 없는 우리에게요. 그러나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너무나도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서요. 이것이 우리의 누림이 되고 이것을 항상 기억하는 누리는 기도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에 나온 것처럼 31절에서 33절에 나온 것처럼 다른 거 구하기 전에 제발 먼저 그의 나라와 의 좀 구해라. 너의 의와 너의 나라를 구하지 말고. 제가 오후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왜 우리가 777 기도합니까? 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기준은 그 7에 가장 먼저 해당하는 성삼위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알아가는 게 그 기도의 시작이거든요. 그리고 그 알아가는 은혜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요. 경험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됩니다. 그 자체가 우리에게 기도고 그 자체가 우리에게 777의 응답이지 내가 무언가 응답을 생각해서 777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순간 나의 공로와 나의 근거, 율법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기도는 그의 의와 그의 나라 그 자체를 먼저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가 제안하는 그 응답 모든 것 더하여 주신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정말 우리의 믿음이 뭡니까? 내가 지금 이 시간 말씀 듣고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완전히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완전히 모든 것에 있어서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그것으로 결론 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공로를 아는 자의 삶은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가치는 더 이상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것도 아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나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누리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랑할 것도 그리스도밖에 없는 그 삶을 은혜 가운데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믿음 가운데 우리를 교회로 삼으시고 또 교회로 인도하셔서 함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신 겁니다. 또 유대인적인 어떤 그 사고방식, 사실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입니다만은 내게 어떤 유대 율법이 내 중심이 되어 있다면 또 한 가지 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라고 한다면 교회에 있어서 공로를 내 것을 또 자랑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러면 누가 가장 교회를 사랑합니까? 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은 자신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종교의식, 제사의식, 율법의식 정결하게 지키고 열심히 지키고 그 행위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땐 거의 나무랄 게 없었습니다. 즉 굉장히 예배의 진심이었고 안식일의 진심이었고 거룩하게 지키는 것을 힘쓴 사람들이 당시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면 똑같은 생각을 누가 가질 수 있냐? 내가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이만큼 예배에 힘썼으니까 내가 교회를 가장 사랑한다. 내가 이만큼 예배에 많이 참여하고 교회에 어떤 부분에 많은 부분을 힘썼으니까 내가 교회를 가장 사랑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교회를 가장 사랑하시는 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를 신부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신부라고 표현하시고 그러면은 덜 사랑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말은 없으시기를 바라고 신부라고 표현하시고 또 그의 몸이라고 표현하셨거든요. 그만큼 교회를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고 그 안에서 복음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이 순서를 먼저 알면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예배 자리에서 간구할 것도 내가 정말 누릴 것도 내가 진짜 이 교회에서 근거 삼을 것도 진짜 이 은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복음 말고 다른 게 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구나 라는 그 내용이 나의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누리는 캠프의 응답도 또한 함께 누렸었고요. 그리고 이 안에서 우리가 강단을 통해서 받은 말씀처럼 현장을 사랑하게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화 있을 진저 외치셨는지, 왜 그 피난처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지, 왜 그토록 저 유대인들을 향하여 그렇게 예언하시고 지금이라도 돌아와라 화 당하기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왜 노뱀을 세우셨는지 그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 중심이 나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론이라고 하는 건 다시 기억하자면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의롭다 여기신 그 주체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본문에서 읽진 않았지만 강단 본문이었던 4장 9절에 보면 이제 할례자와 무할례자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할례자와 무할례자 그것을 가지고 또 우리는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사람이 잘 됐다 안 됐다 선하다 아니다 그것을 판단하신 주체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그러면은 뭐 율법 없이 뭐 살고 뭐 무할례자처럼 뭐 방종하면서 막 살아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내가 진짜 이 은혜의 선물을 안다면 율법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게 당연히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돌아가서 정죄할 수밖에 없는 그 시간표 속에 있는 사람을 향하여 그냥 율법을 전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인생의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중심이 없으면 똑같이 정죄할 수밖에 없는 그 시간표가 되는 거고요. 물론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제가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율법을 행할 수 있게 된 것, 또 율법을 주신 이를 사랑하게 된 것, 그게 전부 은혜라는 겁니다. 그 공로가 전부 하나님께 속한다는 겁니다. 그게 정말 예배를 통해서 발견되고 깨달아지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모든 치유의 공로, 내가 생각하는 모든 치유의 영광, 내가 아닌 하나님께 전적으로 돌려지는 그리스도로 충만한 예배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치유라고 하는 것, 또 나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 모든 것 하나님께서 살리셨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또 성령께서 그 복음만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을 지금 이 시간에도 은혜로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내가 정말 다른 것 자랑하는 믿음이 아닌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믿음 되게 하시고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사랑할 만큼 복음으로 충만하고 믿음으로 충만한 나의 믿음, 나의 영적 상태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의 삶을 율법으로 판단하기 이전에 내가 어떤 상태였는지 먼저 기억하게 하시고 그런 나를 구원하시는 은혜와 또한 그 현장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그 중심과 그 중심이 나의 중심이 되는 그런 현장 살리는 치유의 시간표 또한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 또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